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법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288장이에요. 예수를 하에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마지막 절에요. 근위대장은 스가랴 대제사장과 스바냐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네시안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5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느부사라단 근위 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유다 땅에 조금 남겨놓은 백성을 다스릴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임명하였다. 군대의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은 바벨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가랴, 마가 사람의 아들 야샤냐와 그의 부하들이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 총독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때 그달리아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바벨로니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로울 것이요. 그러나 7째 딸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과 군대 지휘관이 다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벨로니아의 에윌무르닥 왕이 오른 그 해 12째 달 27일에 에빌무로닥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벨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주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과 군대 지휘관이 다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이해를 좀 도우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반절에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를 지칭할까요? 바벨로니아 제국의 근위 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쭉 이제 소개돼 나오지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60명의 사람들도 사로잡았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비블라에 머물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로 이들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 모두가 다 죽임당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직책이 있죠, 그렇죠? 대제사장들도 있고, 군대를 소집할 수 있는 내시도 있고, 여러 직책을 갖고 있는 유명 인사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직책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면 바빌로니아 제국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임 당한다 그러면 그런 이유로 해서 죽임 당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60명의 백성들이래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였길래 그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붙들려 가지고 죽임을 당했을까? 이런 그 의문이 생기는데 이 60명은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방 부호들, 지방의 부호들, 지방의 부와 명예와 세력을 갖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도 아마 바빌로니아 제국에 저항하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일반 백성들 같다면 잡아가지고 끌고 갔을 텐데 아마도 죽임 당했다는 건 일반 백성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뒀다고 그러죠. 포도원과 또 밭을 가꿀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두었다고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죽임 당했다는 것은 결국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게 되면 아마 지방의 부호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빌로니아 제국에 저항하려 했던 어떤 그 사람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이 바로 그렇게 있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했던 거죠. 그리고 27절에 이런 그 말씀도 있죠. 에윌 무로닥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그를 포로로 붙잡아 갔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죠? 근데 왜 그에게 갑자기 이런 은혜가 베풀어졌을까요? 그동안 계속 죄수복을 입고 포로로 붙들려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죄수복을 벗기고 큰 그런 그 은혜가 그에게 베풀어졌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에 있었던 또 다른 왕이보다 더 높은 그런 그 직위를 그에게 주었고 왕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매일같이 일정에 도움을 받는 이런 그 모습이 있어요. 아니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을까라는 그런 그 궁금이 생기는데 이렇게 여호야긴 왕에게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바벨로니아 제국의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우호 정책. 전에는 또 다른 정복한 나라에 대한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우호 정책을 펴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다에서 잡혀간 여호야긴에게 그런 거 혜택이 베풀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근데요,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여호야긴이 그렇게 붙들려 갔다가 우호 정책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았지만 돌아오지는 못해요. 그 땅에서 결국 죽고 맙니다. 남유다가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신 결과였죠. 그렇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다시금 남유다를 회복시키려는 그런 그 뜻이 있으셨죠. 그래서 바벨로니아 제국으로 포로로 붙들려 가지만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런 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다고 하면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 하나가 사람들을 일으켜서 바벨로니아 제국이 세운 총독 그달리아를 살해했다고 그러죠. 또 그달리아를 돕기 위해 또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유대 사람 몇몇도 다 죽이고 또 바벨로니아 제국 사람들까지 죽였다고 그래요. 그런 뒤에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는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갔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런 이스마엘의 그런 그 행동이나 또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들이 과연 선한 일이었을까?
총독 그달리아를 죽였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를 좋지 않게 봤다는 얘기죠. 바빌로니아 제국의 앞잡이로 여기고 좋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그를 살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런 그 행동들이 선한 것이냐라는 그 물음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총독으로 임명받은 그달리아,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 총독으로 임명받은 그달리아가 과연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들 눈에는 그런 그달리아가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가 그렇게 죽을 정도로 악한 자였느냐? 사실 예레미야가 경고를 해 주었어요. 그달에게, 총독에게. 아무래도 당신에게 위험한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경고를 해 주었는데 그달리아가 예레미야 선지의 경고의 말을 듣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의 말을 듣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런 그 어려운 일을 피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있는 말씀을 비교해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의 그런 경고의 말을 무시하고 있다가 이제 뭐 술 취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결국 죽임을 당했는데 안타까운 일이지요. 근데 여하간 그런 그 행위들이 과연 선한 것이냐라는 물음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가요, 그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내려가지 말아라. 너희 내려가면 안 된다. 너희는 남유다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해 줬는데 역시 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이끌고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도망가 버리는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달리아 총독을 살해하고 그를 돕던 유다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살해한 일 역시 선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었던 거죠. 누구 눈에는 좋지 않게 보여서 그런 짓을 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을 생각해 본다면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는 바벨로니아 제국에 항복해라. 바벨로니아 제국에 항복해라. 그리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늘 전달해 주었는데 듣지를 않았던 거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지만 그러나 회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냥 나라가 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있을 이 일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걸 믿고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 거죠.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무서워서 이집트로 도망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왜? 회복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좋게 생각하겠어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 나중 일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실 일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짓을 벌이면 안 되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었어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분술종해가지고 이스마엘과 일당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바벨로니아의 앞잡이 이렇게 생각하고 빈틈을 노리고 있다가 살해하는 이런 짓을 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뭐가 우선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 뭐가 우선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지금 이런 경우거든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에 항복해라,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러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 상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렇게 과연 다를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당연히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내 뜻을 실현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계획, 마음, 결정, 판단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나의 생각이 훨씬 나아 보일 때가 있어요. 나의 계획, 나의 방법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훌륭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탁월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때로 뭔가를 잘 계획해도 빠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당시 그 계획을 세워놓을 때는 흠이 없고 완전한 것 같았는데 그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뭔가 빠졌네. 놓치는 거죠, 뭔가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실수하는 일이 없습니다. 뭔가를 하시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 중에 빠뜨리는 것이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탁월한 지혜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거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때, 자신을 내려놓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구경만 하시겠어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를 때 거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